우리는 모두 다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메뉴를 고를 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늘 선택하는 건 상하이 버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주일이어서요. 오늘 점심은 햄버거를 같이 만들어 먹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항상 무엇에 대한 메뉴를 고를 것에 대한 항상 심각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사모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어떤 음식을 해 먹어야 할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결정하기 어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하고 또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것을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먹고 싶은 게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주일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데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 같이 만나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벌어진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할례에 대한 문제를 판결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사람들과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회의는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말씀 15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 그런데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일을 논의하는데 오래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토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토론했다. 오랜 시간 동안 양측이 날을 세우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도 않고 서로 핏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분위기가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금만 소리가 높아지면 자식 된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의 분위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토론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싸우지 않습니까? 1층 따로 2층 따로 예배도 따로 드리고 서로 내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고집을 굽히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의 고집을 꺾고 함께 한국 사람들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땅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무슬림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선교사님이 많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예 여행 금지 국가가 돼버려서 저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나갈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기독교 방송 채널을 잠깐 보니까 한국인 사람이 아직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행금지 국가가 됐는데 어떻게 나가 계시지? 라고 봤더니 그 한국인은 한국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미국인 시민권, 그리고 2001년 때 9.12 테러가 나고 파병이 됐을 때 그 미군 시민권자로서 군인의 신분자로서 거기에 파병을 나가셔서요. 그곳에 정착하셔서 아직까지도 거기서 NGO 단체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탈레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쌍둥이 빌딩 9.12 테러의 주범자가 바로 이 탈레반 빈 라덴. 이 사람이 어디의 사람이냐? 바로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2007년도에 그 땅에 갔을 때 저녁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무슬림이 강하고요. 굉장히 강팍한 땅입니다.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갔을 때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 카불이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에 몇 명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을 인도해 주시던 선교사님께서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을 들어가시고 나서 한국인 선교사님들 모임에 처음에 나가셨는데, 다녀오신 후에 다시는 그 선교사님들 모임에, 한국인들 선교사님들 모임에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몇 명 없는 한국인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정말 험난하고 강팍한 곳에 있으면 선교사님들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들의 고집과 주장을 그 몇 명 모이지 않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꺾지 않아서 서로 선교사님들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신 선교사님께서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예 또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품은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공회의 격렬한 논쟁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격렬하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가 지금 19절 말씀을 가지고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 중에서 혹여나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양측의 고집 때문에, 그 주장 때문에 오랜 생각과 간섭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논쟁할 만큼 그들의 주장을 서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론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할례는요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택하신 증표요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특권 의식을 주었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무엇이었냐? 할례였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는요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어 라고 하는 특권 의식 가질 수 있는 증표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의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떠한 판결을 내리냐? 이방인들 중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할례는 그렇게 오는 것,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야고보가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모두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정말 양측의 그 고집과 그 삼각된 많은 변론과 토론으로 양측의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정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으라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가 최종 판결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에 대한 짐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좀 전에 읽은 28절의 말씀의 주어를 보면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에요. 서로 격렬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변론, 오랜 시간 동안 목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는 되는 사도와 장로 유대인들의 힘으로 서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정한 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누가 먼저 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우리는, 우리와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고 않고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어 결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와 같은 결정은 성령님의 빛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방금 전까지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버리고 반대측과 한마음이 되어 반대측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님의 빛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층 따로 2층 따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밖에서 또 따로 예배하는 교회, 서로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한두 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주장과 고집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하던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그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 성령님의 빛 속에,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삿대질하고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큰 소리 쳐가며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왜 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왜 서로 싸우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의견만 맞고 내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오랜 시간 동안 소리치며 격렬하게 논쟁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펼치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평생 생각해왔고 믿었던 그들이 갑자기요,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평생 생각해왔던 주장과 다른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성령님의 음성을 언제 들은지 아십니까? 격렬하게 싸우던 이 사람들이 언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지 아십니까? 언제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막 싸우던 그들이요, 언제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여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바로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15장 11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중간에 생략하고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서로 양측이 막 싸웠어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음성을 들은 유대인들, 사도와 장로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절 어떤 12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태도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격렬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가면서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서로 싸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빗속에 거하는 시간이 거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얼어붙었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순간 멍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했더니, 성령님의 빗속에 거하고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들이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한때 흥행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 저는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마지막 반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충격적이었던지,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올라가는 순간까지 저는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떼지 못했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브루스 윌리스랑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꼬마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 아이가 귀신이었어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는 그 아이가 귀신인지 모르고 계속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에 그 아이가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자신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 근데 그거 몰랐던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 근데 영화 나중에 그것을 반전을 일으키죠. 너무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그 영화 그 올라가는 그 뭐 자막 누구 뭐 번역 누구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독 누구? 그 올라가는 순간까지 걔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큰 울림과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든 생각과 말들을 멈추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집에 가면 또 사모가 또 그 얘기했다고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설교 내용하고 이해하고 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죄송하고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남에서 부교육자 할 때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까탈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역 스타일과 너무나도 확고하시다 보면 자신이 주장하는 사역 스타일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 부교육자는 완전히 묵사발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스타일이 그 목사님에게 사역의 그 목사님의 그 생각하는 테두리와 완전히 제가 빗나갔던 거죠. 주일날 오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기타를 갖고 찬양 인도를 하면 몸을 흔들면 안 돼요. 그리고 빠른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기타를 들고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반경 5cm만 돼도 저는 방정 맞은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차분하게 느리게, 느린 찬양도 더 느리게 불러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기쁜 빠른 찬양도 하고 느린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제가 스타일, 보통 찬양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혼을 내시는데 1대1로 목양실로 불러서 좀 이렇게 고쳐라 고목사,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거기 성도가 수십 명이 앉았든 100명이 앉았든 몇 명이 앉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를 까는 거죠. 내가 고목사 찬양인도 잘한다고 해서 소문 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이제 부교자로 불렀는데 잘하긴 개뿔 뭐가 잘하냐. 그러면서 저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를 막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또 성역 공부 모임하면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역 공부하면 제 담임 목사님 여기 옆에 앉아서 찬양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중간에 찬양인도를 끊어요. 누가 그렇게 찬양하라고 했냐고.
이거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찬양 기타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기타 쳐서 오늘 반주자 다 아프셔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경보연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타 그렇게 치지 마세요. 너무 시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민망하니까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다 앉아 계신 담임 목사님이 얼굴 험상궂은 얼굴로 기타 그만 쳐 라고 할 때 얼마나 제가 민망하고 정말 힘듭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하는 게. 그래서 너무 무섭고 찬양하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저를 찬양인도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만 저를 몰라준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제가 나가서 동기들한테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험담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무섭다. 이럴 수 없다. 목사님은 이럴 수가 없다 말해서 제가 막 험담하고 막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까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모든 사람 저를 인정해 주는데 이 목사님만 저를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울며불며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준아, 고목사야. 그래, 괜찮다. 너 잘한다. 이런 음성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고목사야, 이준아, 모든 사람들이 너의 찬양에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너의 찬양에 은혜 받을 거라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감동이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어떠한 한 장면이 제 안에 스쳐갔냐면 제가 아까 아프가니스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 국제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독일 선교사님이 제 앞에 와서요. 무릎을 꿇고 처음 본 선교사님인데 할머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안에 예배에 대한 은사가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지면서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냐면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제 습관적으로 콘트를 짜고 말씀을 준비했던 저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너의 찬양에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불며 콧물을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정말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제 마음이 요동치던 제 마음, 그 담임 목사님 미워하고 험담했던 제 요동치던 제 마음이 순간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예배에 대한 은사를 줬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교만함,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마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 성경 기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을 왜 넣겠습니까? 그 격렬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누가가 베드로의 말씀을 설교 듣고 가만히 온 무리가 한순간 일순간에 찬물이 끼얹은 것 같은 순간 정적, 그 상황을 묘사하고 싶어서 누가는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이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주장만이 펴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두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더 좋은 선택,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한 구절 묵상으로 나아가자라고 광고하고 책자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왜 제가 한 구절 묵상으로 왜 선택한 줄 아십니까? 한 구절 묵상의 이 취지가, 여러분 이따가 못 가져가신 분들은 이따 책자를 가져가시면 그 앞에 나와, 이 한 구절 묵상에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이 한 구절 묵상의 취지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루 종일 하나의 생각, 하나의 구절만 묵상하라. 하루 종일 하나의 생각, 하나의 구절만 묵상하라. 여러분 딱 한 구절이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말씀이 요셉의 형통함,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집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집에도 써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식했다면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라고 제가 그렇게 짤막하게 그 질문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구절이다 보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루 종일 제가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계속해서 제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에게 잘되게 하시고 행복했던 그 은혜가, 그래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제 삶 속에서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말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을 앞세우는 저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결혼하고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직장에서도 무너지고 저는 교회에서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나와 성령은 아니라 성령님과 나는 이 순서가 될 때 우리는 형통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곳이 하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가 됐대?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언제 반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느냐? 예배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루의 첫 시작을 한 구절 묵상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일 때,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성령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치열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야고보가 뛰어나서 아니요.
베드로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뛰어나서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야죠. 사도 바울과 우리는 이렇게 기록해야죠.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난 은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기록해야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달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 때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더 앞세우십시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말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하기는, 이 한 달 소망하기는 성령님을 더 앞장세워 나가는 귀한 한 달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만에 함께한 예배드린 우리 우승 형제님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멀리서 공부하며 우리 나아가고 있는 우리 지연자매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 열정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출산으로 인하여 정말 회복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혜 자매님과 우리 하성의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 달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 모든 어린아들 위해 또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